이 쓴뿌리의 문제는요, 개인, 가정,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민족적인, 역사적인 악순환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프린트를, 주보에 있는 프린트를 보시고 순간순간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답을 안 드리고 가로놓기로 비워놨습니다. 거기다 채우시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한 장이면 쓴뿌리에 대한 모든 게 핵심이 끝납니다. 더 자세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뭐 더 연구하고 싶으면 연구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한 장, 앞뒷면 한 장 이 프린트로 쓴뿌리는 그냥 아주 그냥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에서 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걸 적용할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네. 물론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고 그 환경 가운데 자란 사람은 웬만한 거에 상처 잘 안 받긴 하겠죠. 아니면 그냥 무시해버리죠.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그냥 온실 안의 화초처럼 자란 사람은 작은 것에도 크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입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똑같이 두 사람이 상처를 받아도 한 사람은 크게 받고 한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그냥 약간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상대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너 왜 그거 가지고 그래가 아니라 사실은 이해를 해주고 먼저 배려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상처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부부간에도 왜 상처를 줄까요? 너 왜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하니? 이 말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해주니까. 결국 이해를 해준다 못 해준다, 관계 문제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상처의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겪는 문제거든요. 자, 프린트에 이 세상을 살 때부터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예, 시작. 이 세상을 살 때 크리스천이라도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예수님도 상처를 받으셨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것이다. 이 은혜의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받는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거나 아니면 쓴뿌리가 자리 잡게 된다. 아멘. 예, 노은혜. 예. 우리 노은혜가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상처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개인, 가정, 교회 공동체, 국가, 심지어 세계적인 차원에서 역사적인 악순환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 이 쓴환경의 악순환이 그 국가에 사는 사람, 예를 들어서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광주 사태라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정치적인 대립, 사상적인 대립, 그리고 지역적인 대립이 일어납니다. 예.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광주가 실제 가보면 어둡습니다. 여기 혹시 광주가 고향이거나 광주 사셨던 분 계세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 땅이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근데 광주라는 이름이 빛고울이거든요. 광주가. 사단은요, 원래 이름과 반대되는 일을 역사 가운데 만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좋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일제 침략이 얼마나 지속했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도 예, 아시안 경기하면 누구랑 할 때가 제일 막 난리가 나요. 막 일본하고 막 그건 봐야 되는 거예요. 꼭 이겨야 돼. 막 지면은 그냥 한국 팀들, 내가 한국 팀들도 그래. 일본만큼 이겨야 돼. 예, 그 의욕이 있고 또 본인들도 알아. 일본한테 지면 예, 국가적으로 막 엄청난 욕설이 자기들한테 쏟아진다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역사적인 악순환입니다. 진짜 못된 짓 많이 했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 악순환은요, 어떤 한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고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래 이렇게 북한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윗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발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중국을 향해서 이렇게 포효하는 이렇게 사자 모양이잖아요. 나오나? 그걸 뭘로 바꿨어요? 그 이게 딱 부분, 머리랑 이 손 부분을 토끼 귀로 바꿔가지고 토끼 모양으로 바꾼 게 일본 아닙니까? 여러분, 호랑이와 토끼는요,
이게 우화에도 나올 정도로 대표적인 가장 강한 자와 가장 약한 자입니다. 얼마나 세뇌시킨지 몰라요. 아카시아 나무한테는 미안한데, 아카시아 나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시과잖아요, 가시나무가. 갑자기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소나무를, 그게 우리나라의 그걸 정절과 우리의 그 견고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려고 아카시아를 그렇게 많이 심은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은 그거 뭣도 모르고 맨날 이제 옛날 공해가 심하지 않게 어렸을 때 저는 아카시아 따먹고 살았거든요.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 좀 이렇게 더 얘기하면 이렇게 좀 서울 산 게 아니라 시골 뭐 전라도 저 산골짜기 산 줄 알아 사람들은. 근데 우리 때는 그렇게 아카시아 진짜 많았어요.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이게 말살 정책이에요. 곳곳에 뭐 기가 좋은 건 아니지만 막 그런 뭐 전기가 흐른다는 곳에 다 뭐 말뚝박고, 그러니까 굉장히 사탄이요. 일본이 한 일을 보면 사탄이 영적으로 어떤 일 하는지 정말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정체성을 바꿔요. 이따가 뒤에 가서 보면요, 쓴뿌리가 사단의 전략 중에 가장 왜 안 좋으냐면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망치게 만드는 게 쓴뿌리예요. 밖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쓴 환경에 영향은 받는데, 그래서 우리가 쓴뿌리가 나오면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또 어디 가서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쓴 환경을 내가 만들 거기 때문에 먼저는 나를 망치고 나와 관계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함께하는 그 환경을 망쳐서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쓴뿌리에 대한 설교는 제가 그래서 1년에 한 번을 꼭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년에 똑같은 프린트 또 나눠줄 수도 있어요. 뭐 그래도 조금 더 추가하겠지만 이건 반복해서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악순환이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거 또야? 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또 재정에 또 건강에 계속 또 여러분 언론을 보세요. 미디어를 보세요. 또 계속 반복되잖아요. 여러분 중국이 하는 일을 그거 뭐 기도하고 분별할 필요 없잖아요. 조선시대 보세요. 그러면 그 땅에서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와의 관계 가운데 일어난 일이 그들이 가진 관점이에요. 속내예요. 역사는요 이렇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용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어서 오늘 쓴뿌리 제거하라. 내일 과거의 태출 끊어라. 송구영 씨 예배 때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이 흐름 가운데 있는데 금요일도 말씀드렸죠. 상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사람이 가진 상처는 그 사람의 감정의 어떤 부분을 형성하고 언어 부분에도 영향을 줘요. 그리고 듣는 채널도 바꿉니다. 똑같이 앉혀놓고 얘기를 해도요, 어떤 사람은 듣는 채널이 달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가 과거에 사람들로부터 받은 환경에서 받은 그 상처로 인해서 그 환경과 관련된 비슷한 것을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예를 들어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고 할 때 친구로부터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친구의 말에 어떤 부분이 듣는 채널이 달라요. 전에 어떤 공동체에서 권위자를 통해 상처를 받은 사람은 권위자가 말할 때 똑같이 앉혀놔도 그 사람은 듣는 게 달라요. 상처 때문에. 이런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무언가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줘요. 그 안을 들어보면 상담을 해보면 고통이 있고요. 그리고 그가 받은 여러 가지 상처들의 이야기마다 관련된 여러 종류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이 있어요. 절망감이 있고 패배의식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요, 쓴뿌리는요 항상 패배의식과 노예 사고방식과 묶여 있습니다. 그 말은 늘 과거에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 듣고 기도로 준비하시다가
내일까지 기도로 준비한 송구현 씨입니다. 진짜 과거의 태초를 끊어버립시다. 아멘. 예. 그래야 그 다음 하나님 허락하시는 걸 우리가 먹을 수 있죠.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하나님의 넓은 부르심의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왜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느냐?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 때문입니다. 은혜의 사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상처를 감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처의 이야기를 바꾸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과거의 상처를 또 이 한 해 동안의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두 가지 사이클이 나옵니다. 먼저 파괴의 사이클이 나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것이 파괴의 사이클입니다. 그 뒤에 생명의 사이클이 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따라합시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생명의 사이클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파괴의 사이클의 중심에는요, 상처라는 토양에 뿌리 내리고 있는 쓴뿌리가 잔뜩 있다라는 것이죠. 원수마귀의 그 쓴뿌리 전략의 특징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망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풍성히 했는데 풍성한 삶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은 40년을 거기서 뺑뺑이 돌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건인데요. 12정탐꾼 이야기를 잘 아십니다. 며칠을 정탐했죠? 40일. 40은 시험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12명 중에 10명은 악평했고요. 즉 하나님 이미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하신 말씀에서 벗어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악평했습니다. 그리고 2명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습니다. 자, 그럼 이 악평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밤새도록 원망하면서 통곡했습니다. 부르짖으면서. 이런 쓴뿌리에서 나오는 기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오히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서 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즉 집단적으로 쓴뿌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원래 있는 쓴뿌리가요, 노예 사고방식 가운데 노예였죠. 즉 오늘날 적용하면 세상의 노예였던 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곳서 노예로 있으면서 압제 가운데 있으면서 있었던 그 패배의식, 그것과 함께 자리 잡고 있는 그 쓴뿌리가요, 집단적으로 지금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터져 나오기 전에 밤새도록 원망하면서 막 쏟아내는 거예요. 결과 그동안 거기까지 왔던 시간과 또 나머지 전체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더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나온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 쓴뿌리 역사, 은혜의 토양에 이르지 못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자, 이제 우리가 A, B, C, D 적용까지 순서대로 진도를 밟을 겁니다. 여러분 펜으로 가로를 채우시면 돼요. A번 쓴뿌리와 나 그리고 공동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1번 쓴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쓰십시오. 여러분 잘 기록했다가 내일 송구현 씨 예배 때까지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길 바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번 쓴뿌리는 공동체를 더럽히고 파괴시키는 독초이다. 이따가 보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히브리서에 말하는 그 쓴뿌리가 구약에 어떤 본문을 두고 말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독초입니다. 독초.
공동 번역은요, 잘 표현해 놨어요.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독초가 생겨나 분란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자, 킹제임스 흠정역에는요,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부지런히 살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뿌리가 돋아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이렇게 말하죠. 쓴뿌리를 그대로 두면 개인을 넘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 죽습니다. 예. 킹제임스 흠정역에 여러분 확인한 바 부지런히 살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살피다, 살펴. 개역 개정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랬는데, 개역 한글에는 너희는 돌아보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번역은 개역 개정보다 개역 한글이 더 나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킹제임스 흠정역에는 부지런히 살펴해가지고 정확히 표현하고 있고요. 헬라어에는 나와 있습니다. 원어에는 이 부분 살펴나 돌아보아가 헬라어는요, 조사하다, 점검하다, 감독하다. 따라합시다. 조사하다, 점검하다, 감독하다. 이 구절 그대로 우리는 조사하고 점검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아멘. 예.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쓴뿌리에 대한 설교를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지식은 빛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어둠이 드러나도록 정기적으로 지식의 빛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 영향력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에. 특히 판단하고 불평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조금 불평하고 판단이 아니고요, 습관이 된 사람은 그 안에 쓴뿌리가 있다고 봐도 좋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분명히 못 박아 말하기를 공동체 안에서 습관적으로 판단하고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들을 감독해라. 그 말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퍼지기 전에 그 사람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려라, 이 말입니다. 여기 더럽게 되다라는 단어가 원어의 의미를 잘 봐야 됩니다. 이 원어적 의미를 풀면요, 더럽혀진 땅을 의미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오염된 땅에 사람이 살면 병이 듭니다. 그 땅에 오염된 물을 먹으면 병이 들어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엘리사 스토리 나오잖아요. 샘. 보통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여리고의 엘리사의 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다 언약을 상징하는 소금을 넣었을 때,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물이 살아나죠. 그때부터 소출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만 안 좋아도 그 땅이 망가졌거든요. 더럽혀진 땅, 예, 이것이 은혜의 토양의 반대입니다. 쓴뿌리가 있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표가 바로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 이제 쓴뿌리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 배경은요, 우리가 읽고 확인하겠지만 이방신을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섬겨서 더럽혀지게 악영향을 끼친 그러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면서 쓴뿌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결국 영적 간음, 우상숭배와 주술을 행하는 것, 그리고 함께 육적 간음인 음란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쓴뿌리는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이 영적 진단을 여러분 삶을 향해 하길 원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 번 기도했겠지만 안전하게 가게에 흐르는 그러한 어둠과 저주의 역사를 간별해서 다시 한번 끊어내고 보혈로 씻겨내고, 주님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다윗이 그 회개 시인 시편 51편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그랬습니다. Create in me a clean heart.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계의 그 저주나 그냥 죄 문제와 가계에 흐르는 죄 악의 이것을 구별해서 원어 연구할 때 시편 51편을 써요. 이 사람이, 이 다윗이 구약 한복판에서 이 신약적인 그 계시를 받은 겁니다. 어떤 거요? 난 내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단어와 죄악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신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이 부분을 밝혀냅니다. 저주에 대한 부분을 공부할 때. 그 정도로 이 죄 문제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신약적인 그러한 계시를 받아야 뭐예요? 나는 전적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창조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Clean heart,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라는 기도를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예. 이러한 일들이 이 연말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잘 분별해서 다시 한번 하나씩 회개하고 끊어내고 깨끗게 하고 성령으로 채우고 할렐루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자, 신명기 29장 16절부터 19절을 표준어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여러 나라를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기억하여라. 너희는 그들 가운데 있는 역겨운 것과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을 보았다. 너희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자기를 달래면서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할 것이다. 너희가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면 맹렬한 재난을 만나서 파멸되고 말 것이다. 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십시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고집대로란 단어가 나옵니다.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기 중심 이것이 고집이 우리 안에 세워지면요. 기복주의와 연결됩니다. 신앙생활에도 그냥 만사 형통할 거야. 네. 근데 분명히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거역하는 것은 주술의 죄와 같고 고집은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집이라는 것은요.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 삶에 계속 이 고집으로 인해서 쓴뿌리 이걸 쓴뿌리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고집이 세서. 그래서 결국 이 쓴뿌리를 가지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집 센 사람하고 사는 게 진짜 힘든 일입니다. 예. 여러분 어머님이 고집 센 남편이랑 사실 때 어머님 위대한 분이세요. 예. 만약 그 고집을 중보기도로 꺾어냈다면 아주 기도의 왕초신 거야 그냥. 예. 이 우상숭배라니까요, 여러분.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집으로 인하여서 드러나는 불평과 그리고 이러한 원망, 이 쓴뿌리의 역사들이 언제 강하게 드러났느냐?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실 때, 그리고 큰 기적들이 일어날 때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세가 이것도 40일이에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대면할 때, 그리고 언약 백성을 향해 토라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 반대편에서는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이 금 어디서 났어요? 금은 가치입니다. 이 뒤에 보면은 안타깝게도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그들의 금부치를 바쳤는데 그 뒤에 보면은 자원하여 하나님의 집 성막을 만들 때 이 금을 바칩니다.
그 금을 가지고 금촛대도 만들고 그 속죄소 뚜껑 금을 쳐서 만든 그것도 거기다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의 거처, 그렇죠? 성령님이 임하시는 자리, 빛이 밝혀지는 자리에 그 가치가 드려져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이 금이 어디서 나느냐? 구속받을 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축복으로 얻게 하신 거예요. 건강도 주셨고 노예들이었는데 금도 얻어서 나갔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의 거처를 만들기 전에 먼저 어디에 그들이 드리느냐? 금송아지 만드는 데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것이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 모습일 수 있고 그 결과를 지금 열매를 톡톡히 먹고 있는 시간이고 그것이 정말 내 고집대로 만사가 형통할 거야 라고 그러면서 자기중심적으로 기복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기도를 쌓았던 그러한 지금 믿는 자들의 삶의 열매들이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다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자원하여 넘치도록 그 가치를 드리는 시간대가 부흥의 시간에 오리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모세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관계에 돌파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배고픈 줄도 모르고. 여러분, 미쳐야 미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뭐에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모세는 그냥 미쳤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베델교회가 이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친 사람들만 와야 돼요. 그래서 이 미친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지경까지 다 미쳐 거기까지 가기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부흥입니다.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다윗 장막적인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이스라엘과 다음 세대입니다. 아멘. 우리 비전의 키워드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사랑의 관계에 돌파가 일어나고, 근데 반대편에서는 금송아지. 그러니까 이사야 60장 1절 2절 자주 반복해 말씀드리잖아요. 영광이 배가 될 때 반대편 진영에서는요, 어둠이 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만들어져요? 우상이 만들어집니다. 더 나쁜 건 뭐예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금송아지가 의미하는 것은 세상의 그런 우상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만들어진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 안에 만들어진 우상인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똑같이 홍해 갈랐을 때 나와가지고 췄던 똑같은 찬양과 똑같은 춤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라, 그렇게 말하고 춤출 때 모세가 받은 그 십계명 두 돌판에는 하나님이 친히 새기신 것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 나 외 다른 신성 기준 우상 만들지 마라, 내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여호와라. 공동체적으로 사랑의 관계에 돌파가 계속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 금요 철야 때 하나님 이런 사랑의 관계에 돌파를 주셨죠. 그냥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자비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공동체는요, 임재가 강화될 때마다 영적 청소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청소하십니다. 처리하세요. 드러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임재가 생명이죠. 우리 입장에서 임재가 계속 강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교회는요, 사람의 일이 서질 못합니다. 사람의 유전이나 사람의 전통, 사람이 만든 건 자리를 못 잡아요.
무서울 정도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이런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거죠. 네 번째, 쓴뿌리로 말미암는 가장 무서운 현실은요, 그 뿌리로부터 자기 자신에게라고 쓰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 말고 세상에서도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두신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계가 내두신 영적 법칙이라는 얘기죠. 킹제임스 흠정역에 개역 개정에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이렇게 했는데, 킹제임스 흠정역은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너희이라고 그러고 그 뒤에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은혜에서 떠나게 하고 더럽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즉 내가 먼저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오염되고 내가 먼저 고장나요. 내가 먼저 망가져요. 자폭이에요. 자폭. 쉽게 얘기하면 가장 좋은 표현이네. 자폭하는 거예요. 자폭. 내가 먼저 망가지는 거예요. 예. 근데 혼자 안 죽어. 혼자 안 더럽혀져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공동체를 더럽히는 과정에서 자기 기만이 들어갑니다. 스스로 속여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따라합시다, 그대로 거두리라. 예. 전전긍긍할 필요 없고요. 다 해명할 필요 없고요. 오해를 풀 수 있으면 좋지만 오해도 다 풀려고 막 인간적인 방법 쓸 필요 없고요. 더 문제만 만들어요. 그 쓴 환경의 토양에 나만 더 더럽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냥 두세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즉 빛 가운데 서 있고 말을 줄이면 나중에 열매로 말하세요. 열매가 말해줍니다. 이게 신앙생활 안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요, 참 놀라운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산상순에 나오는 황금률, 헤아림의 법칙이거든요. 네가 헤아린 대로 헤아림 받는 것입니다. 이 안에 참 신기한 그러한 그 작용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을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나중에 보니까 내 안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면,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모습으로 나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얼마나 싫어요?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부분을 나도 하고 있네. 이게 헤아림의 법칙 가운데 나타납니다. 자, 여기 프린트에는 없지만 그 쓴뿌리의 7가지 결과를 빨리 찝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쁜 습관이나 행동을 바꾸지 못해서 절망해버리고 낙심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결과 자기 자신을 너무 쉽게 정죄해버려요. 근데 내가 나를 정죄하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쉽게 정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쓴뿌리의 결과로서 공동체를, 가정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패배의식과 함께 자리 잡은 쓴뿌리 때문입니다. 두 번째, 쓴뿌리의 결과는 침체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코리테문 여사는 쓴뿌리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햇볕도 신선한 공기도 없는 어두운 방에 앉아 있는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말 칙칙하죠. 예, 소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점점 이 정죄나 침체에 빠지는 것, 이 두 가지는요, 믿음의 경주를 달리다가 멈추게 만듭니다. 근데 나만 멈추지 않고요, 다른 사람 달리는 것도 해방합니다. 다리도 걸어보고 들어 눕기도 하고,
붙잡고 늘어지고. 세 번째, 욕이나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 네 번째, 복수심입니다. 분노로 충만해진 상태. 복수심은요,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일입니다.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감정, 정신적 다 안 좋습니다. 다섯 번째, 질병입니다. 대개 쓴뿌리나 미움을 오래 가지고 있어서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위궤양, 고혈압 등 건강에 진짜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뼈에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유 사역이나 축사 사역할 때 어떤 경우는 이렇게 치유받으러 오신 분한테 이제 그런 감동이 와서 혹시 용서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했을 때 한 분이 누구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떠오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계속 용서를 해도 또 나한테 안 좋은 일에서 또 용서를 해야 되고 이제 내가 지쳤다. 그래서 용서를 하긴 하는데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을 용서하시라고. 허리가 아파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용서 기도를 하고 그냥 치유가 됐어요. 제가 어떤 특정 사역을 막 힘써서 한 게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쓴뿌리의 결과로 인한 무거움과 스트레스와 원한과 용서하지 못함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요, 뼈가 망가집니다. 예. 마음의 병이 생기면 몸도 아픈 거예요. 잠언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여섯 번째가 심각한 건데 자살입니다. 자신을 결국 용서하지 못하고 최악의 결과인데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수가 내 목숨을 끊어서라도 그래 어디 두고 보자. 이 안에 있는 그 미움과 복수심 증오 때문에 그 결과 이것이 극에 달았을 때 내가 목숨을 끊어서라도 세상을 향해서 또 누구누구를 향해서 내가 보여줄 거야. 그래서 자기 목숨을 끊는 거예요. 벌 주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건 너무나 처참하고 미련한 거죠.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결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불쌍하지만 이거는 남아있는 가족들을 생각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기심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이 뭐 때문에 죽겠어, 이런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예, 이게 습관적으로 하잖아요. 저도 이거 고치는데 시간 좀 걸렸습니다. 예, 그냥 습관적으로 남들이 쓰니까 쓰는 거거든요. 아우 진짜 귀찮아 죽겠어. 귀찮다고 죽을 필요까지 있을까요? 야, 내가 너 때문에 진짜 죽겠다. 자식내미한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살아있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말할 때마다 죽겠다는 말을 붙이고, 그리고 그 엄청난 욕설을, 그 쓴 말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잘하잖아요. 여러분 때 요즘은 아버지들이 많이 이렇게 긍정적이시고 가정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저희 때만 해도 참 욕을 많이 얻어먹고 주변에서 살았습니다. 어른들한테. 그게 일상적이었어요. 뭐 예를 들면 이 말 한마디만 내내 듣고 살았는데도 저는 승리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야, 이 망할 자식아. 근데 안 망했거든요. 자, 그렇게 도구베이비라고 들었어도 저 사람이잖아요. 걔 아니거든요. 예. 사람같이 살고 있죠. 개같이 안 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우 정말 귀찮아 살겠어 이렇게 바꾸세요. 일단 그렇게 말하고 나면 기분이 나빠도 그렇게 말하고 나면 죽겠다보다 살겠다를 딱 표현했을 때 그 다음 말은 안 하게 되거나 긍정적으로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일곱 번째 뭐냐? 영적 분리입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라고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께. 자,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 분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게 쓴뿌리의 효과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쓴뿌리나 판단에 대한 메시지를 지식의 빛이 비추도록 이렇게 전할 때 그냥 한두 번 판단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습관이 된 사람들은 습관이 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속여요. 자기 기만의 영에 그러한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자기한테는 적용이 전혀 안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참 어려운 문제죠. 자, B번, 상처를 극복하고 쓴뿌리를 뽑아 제거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6가지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상처에 대해 정직하게 반응하기. 정직하게라고 쓰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묻어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먼 나라로 떠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져가셔야 돼요. 도망치지 말고 해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용서하라. 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종이를 펴놓고 한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이름을 쓰세요. 어떤 종류의 상처를 줬는지 리얼하게 쓰세요. 예. 그리고 그 기록은 보존하지 말고 바로 해결하십시오. 그 상대방이 우연히 보다가 아내가 빨래하다가 남편 주문해서 그런 거 보고 나한테 이런 감정이 있었어? 그리고 여보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여보 잠깐 들어와봐요. 이런 게 더 많아요. 뭐 나는 그때 뭐 괜찮았는 줄 알아? 내가 자기 때문에 정말 죽겠어 이렇게 나온다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적으시고 그때 있었던 감정 상태도 한번 적어보시는. 그리고 나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때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정말 이것 때문에 죽고 싶었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그 죽고 싶다가 아니에요. 저 정말 상처받았어요. 저 너무 아팠거든요. 정말 예를 들면 저 진짜 이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가고 싶었거든요. 뭐 이런 그냥 꼭 나라를 떠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솔직하게 그 상처의 깊이만큼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나 보세요. 그러다가 뭐 내적 치유받아 어떤 사람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가지 마십시오. 또 어떤 내적주의 사역자는 욕해 더 하세요 막 안에 진짜 그런 내적주의 사역자 있어요. 좀 너무 선을 넘은 거예요. 이게 내적 치유 한참 붐이 있을 때 혼적인 내적 치유 사역이 많았어요.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고 나서는 내 감정을 좀 하나님 앞에 드러내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그분께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차근히 절차를 밟으면서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그렇지만 용서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품었던 원한을 회개합니다. 미움을 회개합니다. 시기를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내 부족함을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아멘. 그 다음은 세 번째, 상처 준 일이 있으면 회개하라. 회개가 너무 중요하죠. 네 번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흘러옵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거예요. 받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화해하라.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근데 여기 또 하나 알아야 될 건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을 집어넣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 하고 나서 다 이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다 이제 올려드리고 회개하고 다 하고 막 했어요. 막 카타르시스가 막 느껴져서 이제 그리고 나선 바로 다음 날 갔어요. 내가 어제 너를 용서했다. 네가 뭔데 날 용서하냐?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는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갈 때는 이러고 왔는데 뭐? 얘 이 자식이 진짜 정도가 있지. 으악! 근데 끝나는 거야 이제. 아니면 말도 못하고 더 큰 상처를 받고 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 많은 경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좋아요. 하나님, 나는 저를 용서했는데 저 사람과 화평하게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언젠가는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까지일까요? 그 과정에요. 나는 쓴뿌리를 버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의의 열매와 사랑과 화평의 열매가 분명하게 내 삶 가운데 그 사건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요. 그때 그 열매와 함께 만나십시오. 그러면요, 오소리티의 권위가 입혀져서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사실 모든 건 영권이거든요. 모든 건 영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건 믿음으로 한다는 얘기는 영권입니다. 믿음은 영적 권위를 그분으로부터 위임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믿음의 실현과 함께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이 인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요. 쓴뿌리를 뽑아버렸기 때문에 의의 길을 가면서 의의 길을 가는 의인으로서 인내하게 될 때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말라고 시편에서 말하잖아요. 예,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거라고. 그 땅에서 그 열매를 보게 된다니까요. 그 열매와 함께 권위가 입혀진 상태에서 말하십시오. 요셉이 그랬던 거예요. 요셉은 삶 가운데 원망할 일이 없었겠습니까? 계속 아래로 처박히지 않습니까? 노예에서 일 형통했는데 일 잘했는데도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이 결국 감옥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가장 원망하기 좋은, 은혜에서 멀어지기에 떠나기에 좋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인내했잖아요. 끝까지 그가 순간 쓴뿌리를 다시 뽑아내고, 원망이 올라오려고 할 때 쓴뿌리를 뽑아내고, 그래서 오히려 원망이 올라오거나 뭔가 불평이 올라오고 비판이 올라올 때는 내 안에 아직도 쓴뿌리가 있었네. 예. 그리고 나서 그 부분을 뽑아내고 내가 입을 딱 닫으면 내가 은혜의 토양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때가 되면 그 열매가 권위와 함께 총리의 위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해요. 그때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반대로 이 쓴뿌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해서 그러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사이클 가운데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6번째죠.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겨라.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이 자기의 교만과 거역, 순종치 않음으로 이 안에 계속 쓴뿌리가, 그러면서 거역하는 자는 주술을 행한 죄와 같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얘기했는데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니까 고집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은 순종을 안 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돌이키려고 하는데 고집을 부려. 그러니까 이 안에 자기 중심에 우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집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 쓴뿌리가 생겨나는데, 그러니까 계속 다윗에게, 죄 없는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거예요. 예. 거기 군사들과 백성들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곱하기 10배로 다윗을 존중했는데, 그 다윗 사냥 가는 게 좋았겠습니까? 이 왕이, 미친 왕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악신이 들리니까. 네. 그리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냥 국가 전체를 다윗 사냥하는 데 사용하고, 자기의 쓴뿌리의 결과로 그냥 국가를 그냥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린 왕입니다. 국가도 그를 버렸고, 그리고 내 부모도 나를 버렸다고, 원띵, 오직 한 가지를 구했던 시편 27편에 내 부모도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찬양을 선택하죠. 아멘. 우리 삶 가운데 거절감을 주는 버림받은 시간들, 요셉이든 다윗이든, 근데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가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친구 요나단도, 생명 같은 친구도 끊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계속 도망자로 다녔습니다. 끝까지 이를 악물고 용서했고 사울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쓴뿌리에 이런 상황 가운데 영향받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말이나 환경에 자기의 정체성을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기 전에 400명의 사회 가운데 쓴뿌리가 가장 많은 400명의 쓴뿌리 집단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쓴뿌리 클리닉 센터의 원장으로 성공을 하죠. 그 다음에야 왕이 됩니다. 자, 10번 쓴뿌리를 위한 몇 가지 조언입니다. 첫 번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람들의 말에 종로로 타지 맙시다. 예. 두 번째, 환경이 변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닙니다. 내가 변하면 환경도 변합니다. 세 번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지금 이 연말에 이제 내일 송구영신 예배를 앞두고 중요한 잠언의 말씀이 있다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사람을 의식해서 내가 하는 행동, 그냥 해버리는 말,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우리 삶의 습관에서 이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까? 예. 자꾸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요, 쓴뿌리가 계속 생겨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Have a faith of God.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즉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대해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부르심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아멘. 바른 믿음은, 건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쓴뿌리가 아니라 은혜의 토양에 계속 머무는 것, 그뿐만 아니라 믿음은 공동체적이죠. 다른 사람도 함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네 번째, 쓴뿌리를 위한 네 번째 조언은 삶의 기초,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 내가 중심이 된 삶, 나의 가치관이 바탕이 된 삶이 아니라 말씀이 기초가 된 삶으로 바꿔가야만 한다. 말씀이라고 쓰십시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할까요? 상처 묵상 그만하시고 말씀 묵상합시다. 자,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길 원해요. 이미 도끼가,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습니다. 자, 이걸 오늘 쓴뿌리에 적용을 해봅시다. 나무에 생명을 공급하는 것은 뿌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쓴뿌리는 곤란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성장해서 열매가 나오면
열매가 맺을 쯤에는요, 구체화됐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아주 곤란함 그리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는데, 좋게 말한 거고, 히브리서에는 더러워진다고, 더 심각한 건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은혜에서 떠나게 만든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 없이 못 삽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 이 한 해를 어떻게 마감합니까? 예, 여러분 그런 갈망 있으시죠? 한 해 동안 있었던 일 중에 한 해부터 오지 않은 거, 제발 내일 송구영 씨 입에 전에 좀 끊어져 나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 간절함이 있으시잖아요. 아멘. 우리 모두가 가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일을 하세요. 우린 지금 은혜를 붙들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쓴뿌리를 다뤄야 돼요. 가정이나 공동체 가운데 반복되는 과거의 악순환이 끊어져야 될 것입니다. 감정적인 악순환이 끊어질지어다. 육체적인 악순환이 끊어질지어다. 그리고 환경적인 악순환이 끊어질지어다. 물질적인 악순환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그렇다면 쓴뿌리를 먼저, 내 안에 쓴뿌리를 찍어버려야만 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지혜롭게 그러나 단호하게 해보세요. 아멘. 적용입니다. 1번, 쓴뿌리를 만들어낸 과거의 상처와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예, 이거를 금요일도 우리가 용서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또 기도하다 보면 더 생각날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2번, 상처와 쓴뿌리로 인한 증상들로서 다음의 상태와 습관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끊어내자. 상처를 처리하지 않고 쓴뿌리가 자라서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은 영적 상태들을 직시하라. 거기 좀 나열해 놨죠? 부정적인 생각, 원망, 판단, 수군거림, 고집스러움, 지나친 열등 의식, 비교 의식, 자기 증오, 자기 연민. 그리고 자기 연민에 대해 설명해 놨습니다. 연약함으로 포장하나 그 안에는 고집과 교만이 가득하다. 원한, 분노, 복수심, 반항, 여러 중독 증상, 우울증, 결정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함 등등. 그래서 여러분 권하기는요,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죠. 그 다음 예배가 있어서 내일 송교영신 예배 때까지 이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들이 적어가면서 리스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러나 기록한 건 다 바로 찢어버리시고, 또 옛날 수련회 생각해서 집에서 불태우다가 불내지 마시고 이게 웃으면서 마무리하지만 상처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요.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상처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연말 모두 우리가 이 상처를 다 각자의 주장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죠.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줬어? 혹은 너는 왜 이걸 이해 못하니? 할 수 있는데,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서 모든 상처의 그 이야기를 바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도 바뀌고, 때가 되면 다른 이들도, 요셉은 진짜 자기의 가족의 모든 이야기를 바꿨거든요. 제일 상처 입은 자였는데,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다 기근에 죽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기근의 때에, 그럼 얼마나 많은 상처가 그 고대 군동 전체의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나타났을까요? 그거를 하나님의 지혜로 바꾼 사람이에요. 지하 깜빵까지 들어가 상처 입은 자가. 아멘. 이 요셉의 삶의 과정 가운데 나타났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그때그때 제거하고 은혜의 토양 가운데 정말 소중한 열매를 맺으시고 가까운 사람들과 그 열매를 함께 따먹고 나누는 그러한 추수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